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주 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감각으로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나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그것을 실상이라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를 알든 그를 믿지 못하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도 지금 숨을 쉬며 호흡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가 호흡이 없다, 호흡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단 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공기를 흡입하고 숨을 쉬며 우리가 사는 것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망각하고 있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있는 한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고 우리 삶 속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먼 데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나와 늘 함께 하기 위하여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구호로만 교리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까지 나와 늘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늘 도우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데 왜 내 삶 속에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욥기에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하여 네가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서 저와 같이 의로운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욥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목해보고 있음을 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자가 욥을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에게 복을 주시되 산후를 두르실 만큼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지 저가 그런 복이 없었다면 아마 진작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했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하는 자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자, 욥은 뭔가 죄가 있어서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얻어맞은 게 아닙니다. 그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중에 참소하는 자가 그를 참소하여 고난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풍지박산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또 그의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할 만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저주하라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조차도 그를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고난이 욥을 찾아왔고 그 고난이 그를 둘러 엎었을 때 그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큰 고통 중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을 기억하시고 갑절로 복을 주셨다라는 해피엔딩으로 마감되고 있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욥이 죄를 지어서 얻어맞고 불순종함으로 고난당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믿는 자 안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믿는 자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죄가 있어야만 고난 오고 반드시 불순종해야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는 믿는 자 안에도 또 그가 불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앞서서 간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내려두고 예수님과 따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디베라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 밤 사경이 되었을 때 바람이 몹시 불고 또 그 파도가 높게 일므로써 그 배가 굉장히 큰 고난 중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자기들만 떠나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재촉하셔서 주님이 배 타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셔서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남겨두고 먼저 떠난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풍랑이라는 것이 요나처럼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지 않고 니느웨 성이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부모입니까? 본인 자신 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될 수 있고 죄가 있어서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죄가 있어서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구약의 전제로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가 가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먼저 가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풍랑을 만나면 보편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탕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더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원수들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속이려고 하고 약탈하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이런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고난이 없이 순탄하고 고난이 없이 평탄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또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엄몰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내가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작은 배고 또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높게 있는데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이 파도를 능히 이기고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어부였고 안드레와 요한도 물에서 사는 어부였습니다. 디베라 바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이었고 늘상 배를 타고 다니던 아주 익숙한 길이란 말입니다. 배라는 것도 내가 생전 처음 몰아보는 그런 어떠한 낯선 환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잔뼈가 구글 만큼 뱃사람으로서 숙련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련된 사람들도 풍랑이 오면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거세어지고 파도가 높게 일면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도 그들은 동일한 두려움 속에 그 풍랑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키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서로 소리 지르며 파도가 칠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며 그들은 그 파도를 이겨보려고 무진장 애쓰고 수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중에 눈을 들어보니 예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이겁니다. 어떤 학자가 예전에 신문에 기고했던 글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것은 그 지역의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가 얼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얼음 위를 마치 김연아처럼 스케이트 타듯 걸어오셨던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학자가 그렇게 글을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물이 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 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글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 기사에다가 너는 얼어있는 바다에 파도가 치냐? 어떤 그런 어떤 그러니까 왜 얼었는데 파도가 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댓글 보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 위가 얼어 있어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유령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유령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내 생각, 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물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뱃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지금까지 이 바다를 수십 번 항해했던 노련한 전문가들이지만 지금 그들은 풍랑 있는 바다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배는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내가 살아나려면 이 풍랑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배를 지켜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 배가 전복되면 다 빠져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 배가 파도에 넘어져 버리면 우린 다 끝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높게 있는 파도, 거세게 부는 바람이 그들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를 유유히 걸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어찌 본다면 제자들이 물이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은 그 물을 디디고 마른 땅처럼 걸어온다. 아마 물 위에 빠지지 않는다면 누가 겁이 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면 배 탄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을 낼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물, 두려워하고 있는 이 파도, 겁을 먹고 있는 이 물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하죠. 주여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오라오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지금까지는 이 풍랑 있는 바다에서 이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던 이 베드로가 배에서 자기 다리를 물로 한 발짝
내려놓습니다.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할 때 결국 다시 물에 빠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물에 빠진 이유가 자연현상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물에 빠진 그 이유는 네가 뭐하였다? 의심하였다. 다른 말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암이 발견되니까 굉장히 본인도 당혹스럽고 가족들도 당혹스럽죠.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증거와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병을 낫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으로 떠나기 전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께 기도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됐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당장 입원해서 수술하자라고 하지만 저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가려고 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기도원 가서 우리 믿음으로 병을 이겨봅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이 자매님, 이제 병원 가서 입원해서 수술 받으십시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겨봅시다 라고 할 줄 알았던 목사님이 병원 가서 수술 받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없으신가 하고 마음에 많이 걸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이건 분명 성경에 기록한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매님이 파도를 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걸 보고 두려워할 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자매님은 앞으로 병이 다 완치될 때까지 바람이나 파도를 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지만 우리가 마음원으로 내 육체가 약하거든요. 우리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다가도 또 때로 기도하다가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면 부르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혹시 아직 낫지 않았나? 혹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나? 우리는 자꾸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할 바에야 그냥 병원에서 완한 치료 받으시고 기도하십시오라는 얘기였어요. 사람들이 다 나 병원 치료 안 받고 기도원 갑니다 하면 가족들이 다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야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자 알았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줄게 라고 합니까?
가족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야,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시작하죠. 왜 병원 치료 안 받고 기도만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조력해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의 행위를, 그의 믿음을 책망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병원 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가 치료받지 않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렇게 믿어서 저렇게 병이 더 악화됐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지 않고, 내 의심했음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능력이 없어서 나를 고쳐주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나는 면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야 병원에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치실 계획이라면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안 고쳐주고 병원에서 치료 안 받은 자에게만 고쳐준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기억났어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되 좋을 때만, 기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면 분명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신다는 그 약속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배에서 내리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도 그 배가 전복되면 우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물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발로 밟고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제자가 주님 나도 걷겠습니다.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역시도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의심하는 순간, 두려워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과 의심은 같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불안이 있다.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이것은 같은 그릇에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뭐가 없어야 돼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항상 우리는 뭐 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며 우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의 확신, 내 마음의 주문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를 보고 있는 겁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태양을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면 내 눈은 굉장히 어떤 해를 바라보는 동안 눈이 부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간 동안은 눈이 부시도록 환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태양을 등지고 걸어갈 때는 똑같이 걸어가고 있고 태양이 떠 있는 것도 똑같지만 눈이 밝고 환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그림자만 보인다는 거죠. 그림자는 어느 편에서만 보이는 겁니까? 태양과 맞서서 보고 있을 때 그림자가 보입니까? 아니면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 보입니까?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땐 그림자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방향이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주가 되십니다. 내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계십니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베드로에게 의심이 생겼어요. 걱정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자 자기가 걱정한 대로 물에 빠져버리더라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대로 물에 빠져버리더라 이거죠. 결국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이란 말입니다. 간혹 가다가 뉴스에 어떤 요즘에 예전에 제천에 화재가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간혹 가다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또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간혹 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래서부터 화재가 올라올 때 어떤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어떤 연기로 인해서 꽈득 차게 되면 사람들이 베란다로 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손을 흔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럼 이제 아래서 이제 고가 사다리차라 그러죠. 소방관들이 그 베란다 쪽으로 사다리를 연결하고 그 사람을 구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방관이 자기에게 와서 손 내밀으세요, 자 옮겨 타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래를 내려보면 까마득하거든요. 예, 아파트나 큰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째요? 아찔하거든요. 이게 이 간이 쫄깃쫄깃해지죠. 그러니까 자 건너오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발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아유, 분명 내 마음은 걸어가야겠는데 저기 타야 살 것 같은데 내 다리가 안 떨어져요. 왜? 무서우니까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보도로들 떨고만 있고 빨리 건너타요. 빨리 불길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오세요라고 해도 무서워서 그 앞에 가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내가 그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의지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의심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걱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온전히 믿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여전히 겁이 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는 사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곁눈질하며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라고 슬로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 어떤 제자를 말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가 우리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주님이 좋은 제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풍랑이 몰아치고 내 해가 탐배는 지금 사정없이 유동하며 심한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믿음 있는 제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원치 않은 고난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눈질하며 의심하고 곁눈질하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두려워 떨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나야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 있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비록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엄몰하며 나를 뒤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걸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기보다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떠나셨는가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참으로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나를 부르시는 주를 바라보며 바람과 파도를 견디시고 물 위에 서 계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서워하는 마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의심하는 마음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 모든 걸 넉넉히 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날마다 이기며 살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주를 믿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보다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심의 눈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주를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함으로 승리하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